자, 오늘도 예배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자신 있게 믿읍시다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어떤 목사님이 이제 사무실에서 책을 보다가 점심때가 되어서 중국집에 짜장면을 주문을 했습니다. 한 소년이 짜장면을 가지고 목사님 목양실로 왔습니다. 목사님 책상 위에 성경책이 이렇게 놓여 있었습니다. 이 소년이 목사님께 묻습니다. 아저씨, 저 성경책 누가 쓰셨나요? 하나님께서 쓰셨지. 에이, 거짓말. 진짜야. 아저씨 보셨어요? 목사님이 소년에게 말합니다. 너 이름 누가 지어주셨니? 우리 아빠가요. 에이, 거짓말. 진짜예요. 너 봤니? 소년이 뭐라고 했을까요? 말되네요. 이 소년이 목사님을 좀 골리려고 했는데 판정패했습니다. 판정패. 그리고 스스로가 판정패를 시인을 했습니다. 말되네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는요, 이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생각. 우리의 생각은요,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붙들어 매고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소년처럼 생각을 해서 예수 못 믿습니다. 너 하나님 봤어?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천국과 지옥 죽어봐야 알지. 그 있다는 거 어떻게 알아? 이 세상에 창조가 되었다고? 너 창조되는 거, 하나 창조하는 거 봤어? 그걸 어떻게 알아? 사람들이 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소년이 하는 생각 방식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그러면 예수 못 믿습니다. 그럼 예수 못 믿어요. 유명한 파스칼, 프랑스의 수학자요 철학자인 파스칼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설교 노트를 한번 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다면 역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당신이 어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든지 상관없이 당신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도 믿음이요, 하나님이 없다고 믿고 살아가는 것도 믿음이요, 다 믿음의 삶이다. 어차피 증명은 안 되니까. 자, 그러면서 파스칼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겁니다. 어느 쪽이 더 낫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더 낫느냐, 하나님이 없다 하고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더 낫느냐, 어느 것이 더 낫느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 더 낫습니까? 하나님 계시다고 믿고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낫습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믿고 사는 믿음의 삶이 낫습니까? 여기에서 질문해 봐야 답은 다 똑같죠. 자, 우리가 이 질문이 요즘 시대에 굉장히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다원주의 시대입니다. 종교 다원주의, 모든 종교는 다 똑같아, 절대 진리는 없다, 이런 시대입니다. 무신론이 굉장히 활기치고 아주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관한 자신감,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세상의 풍조에 그냥 휩 쓸려가 버릴 수 있습니다. 교회를 실컷 다니다가 포기해버릴 수 있습니다. 아니, 다른 종교로 갈아탈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엄청난 이 파도가 있는 이 시대에 여기다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파도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자신감, 분명함,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자신 있게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을 자신 있게 믿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결단이 필요하다. 자, 우리가 정말 자신 있게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요, 스스로, 타인의 강제가 아닌 스스로 자율적으로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날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가 죽음 앞에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유언적인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5절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자, 인생의 마지막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는 이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말을 그냥 딱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가나안 땅에 지금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성기는 바알도 있고요, 아세라 신도 있고 여러 가지 신들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왔으니 여기에 여러 신들이 있으니 너희가 하나씩 알아보고 너희 마음에 좋은 대로 하나씩 선택을 해라. 골라서 믿어라. 이런 느낌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너무 무책임한 지도자입니다. 물론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할 리는 없죠. 자, 24장 1절부터 쭉 오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요,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희 조상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 동안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이 가나안 땅을 들어오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시고 이런 이야기를 쭉쭉쭉쭉쭉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4절 여러분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자, 여호수아는 너희들을 골라서 섬기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라. 우상을 치워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는 그냥 많은 신들 중에 하나를 골라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자. 자, 그러면 여호수아가 왜 그런 표현을 했을까요?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굳이 왜 그런 표현을 썼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말을 강조할 때 반어법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반대 표현을 써서 주장을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이게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로 이제 아버지들이 이런 이야기 하죠. 너 필요 없다. 집 나가라. 이제 막 감정이 격해서 그렇게 이제 소리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들은 대부분 또 아들들이죠. 아버지가 나가라고 했으니까 제가 나가겠습니다. 이런 아들 세상에 없습니다. 자, 반어법입니다. 나가라고 했는데 나가라는 이야기 아니죠. 아들아,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제발 말 좀 들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반어법입니다. 자, 지금 그들이 들어간 그 가나안 땅은 다양한 신들을 섬기는 그 문화권에 그들이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 광야를 통과오고 요단강을 건너서 싸움을 하고 할 때는 그들이 그냥 같이 그냥 왔습니다. 지금 정착을 하며 사는 이 문화권은 다양한 신들이 있는, 물론 가짜들이지만 원주민들이 그 신들을 섬기는 문화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제는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휩쓸려서 그냥 왔지만 이제는 스스로가 결단을 해라.
하나님 앞에 결단해라. 결단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한 계기는 다 다릅니다.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났으면 부모님에 의해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결혼을 하고 남편이나 아내에 의해서 교회를 다닌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중에 어떤 부모님은 자녀들의 요청으로, 자녀들의 권유로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어떤 계기였든지 그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순간에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냥 같이 쭉 왔지만 계속 그렇게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됩니다. 결단해야 될 때가 옵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즉, 더 이상 이제는 누구의 도움도 없이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 내가 예수님을 기쁘게 섬기겠다라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때 중요한 사람들이 식구들입니다. 먼저 믿은 부모님, 먼저 믿은 남편과 아내, 그리고 먼저 믿은 자녀들. 그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결단을 하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어느 여자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여자 집사님은 혼자 예수를 믿었습니다.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남편을 계속 전도하는데 부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부인이 교회 다니는 것을 별로 못마땅해 합니다. 자기가 번 돈을 교회에 헌금도 하고 또 교회 가서 봉사하고 시간을 빼앗긴다고 생각하니까 부인이 교회 가는 것을 별로 이게 좋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주일에 그 여자 집사님이 남편에게 권유합니다. 여보, 오늘 같이 교회 갑시다. 자, 그러니까 남편이 됐던 부인에게, 자, 그럼 내가 질문을 하나 하겠소.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당신이 어떻게 말하느냐에 달렸어 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천국 가는 티켓을 한 장을 주셨다고 하자. 그 티켓을 당신이 가졌다고 하자. 그 티켓을 나에게 줄 수 있소? 물었습니다. 자, 천국 가는 티켓이 한 장이 있는데 그걸 당신이 가지고 있는데 그걸 당신이 천국 가는 것을 포기하고 내게 줄 수 있는지를 물은 것입니다. 자, 여기 우리 이제 부인들께서, 여성분께서 만약에 남편이 이런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자, 대답 잘해야 됩니다. 이 집사님이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는 대답합니다. 그렇게는 못하겠소.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뭔데? 천국 가기 위해서인데 내가 왜 천국을 포기하겠어? 나는 그렇게 못하겠어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나 교회 안 가. 교회 안 간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부인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티켓 내가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나 천국 가고 싶지만 내가 당신에게 양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 듣고 나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의문이 드시죠? 아니, 목사님, 그러면 천국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 천국을 어떻게 그렇게 그냥 쉽게 그냥 양도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 목사님, 그 위선 아닙니까? 사실 줄 마음이 없는데 준다고 하는 거, 그 거짓말 아닙니까? 그런 생각 들 수 있습니다. 자, 이 여집사님이 하나님을 좀 바로 알았으면 자신 있게 내가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위선의 말이 아닌 정말로 진심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자,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티켓 한 장 주고 둘이 피 터지게 싸워라, 이긴 사람이 천국 간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4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째째해서요 그냥 티켓 한 장 주면서 알아서 너희들이 그렇게 싸워서 와라,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효 집사님이 그런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다면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티켓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는 나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티켓을 내 남편의 말대로 하나님이 한 장을 주셨을지라도 내가 남편에게 양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보고 너는 지옥 가라 하실 하나님이 아닌 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니까 자신 있게 준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요 잘 믿어야 됩니다. 그죠? 잘 믿어야 돼요. 삶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전도의 문을 막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전도의 문을 막는다고 이야기하고요, 목사가 전도의 문을 막는다고 하고 성도가 전도의 문을 막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전도의 문을 막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먼저 믿은 부모님, 먼저 믿은 남편과 아내, 먼저 믿은 자녀들이 우리 하나님을 잘 알고 우리 하나님의 풍성하심,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삶으로 잘 녹여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관점을 새롭게 가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아내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아내들의 행실로 인해서 남편이 구원받을 수도 있다. 물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건 뭐 부인이, 부모님이, 자녀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가족이라는 거죠.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가슴이,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의 좋은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겉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우리의 삶은 굉장히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즉 밉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밉상. 예수 믿는 사람이요 정말 밉상이 될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 가치관은 완전히 세속적인 가치관입니다. 이게 밉상입니다. 밉상. 차라리 예수 안 믿으면 그냥 그렇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가지고 있으면 이게 밉상입니다.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섬기하는 것이 전부 이 땅에서 내 자식 잘 되고 내 남편 아니면 내 배우자, 내 부모님 이 잘 되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서 그냥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러면 밉상이 됩니다. 밉상.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관점은요 영혼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영혼의 관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끝나면 끝난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의 삶이 끝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이 있습니다. 이 영원한 세상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원한 세상의 관점으로 예수를 믿어야, 여러분, 예수 믿는 모습이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합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여러 어려움을 당하죠. 자, 이런 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 관점은요, 영혼의 관점으로 안 들어가면 해석 못합니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습니다. 영광을 받으셨죠. 이 영혼의 관점, 우리에게 그걸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 고난과 아픔이 일어날지라도 그 다음에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그 다음에 영광이 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들, 고난 속에서 잘못하면요, 똑같이 매몰될 수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믿는 자의 좋은 모습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요즘처럼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아니면 이런저런 종교다원주의 이런저런 막 많은 것들이 이제 종교를 계속해서 교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결단해야 돼요. 날마다 결단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에게 너희 선지자를 택할할 때 여호수아가 뭐라고 합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먼저 그들 앞에 결단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험난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세상 속에서 이 믿음의 위협이 당하고 여러 가지 유혹이 많은 세상 속에서요, 사실 잘못하면 그냥 휩쓸려 갈 수 있습니다. 휩쓸려 가지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나는 우리 예수님만 섬기겠다. 이런 결단을 안 하면요,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휙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 성공하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가요, 선을 그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선을 그어라. 선을 끊고 살아라. 이 선을 끊고 사는 건 안 끊고 사는 게 굉장히 생각이 많이 한다는 거죠. 그 선을 끊고 살면 그 선이 나를 보호해 준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나는 예수님만 믿고 살겠습니다 하고 선을 끊고 살아가는 것이 이 어려운 세계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 정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 유혹 많은 환난 많은 세상 가운데서 나와 내 집은 우리 예수님만 섬기겠다 하고 날마다 결단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자신 있게 믿기 위해서는 삶에서 하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고 할 때 백성들은 조금 더 주저함이 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16절 보십시오. 백성이 대답해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자, 지금 백성들은 여호수아 앞에서 조금 더 주저함이 없이 단호하게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결단과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소리를 쳤습니다. 자, 그들이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근거는 그들의 삶 속에서 지금까지 광야 생활을 하고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도우심, 이것들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머리로 이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삶에서 그들은 아주 단호하게 결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17절, 18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에 그들의 이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냥 추구하는 소리를 한 게 아닙니다. 당당하게 자신 있게 외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진짜 경험했거든요. 한 번만 경험한 게 아닙니다. 출애굽 사건, 광야 40년, 그리고 여리고성 정복, 수도 없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은 봤습니다. 온몸으로 그들은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 불렀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나의 하나님, 가족 같으면 우리 하나님, 교회 공동체 우리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머리로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온몸으로 체험한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 있게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요, 머리로만 믿는 신앙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논리가 얼마나 견고한지 아십니까? 무신론자들의 책을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요, 하나님 없다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들의 논리도 견고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엉터리 같은 소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게 되면요, 머리의 논리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설득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이걸 경험해야 됩니다. 어떤 여성이 만석군의 집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만석군은 추수를 할 때 만석을 한다는 거죠. 엄청난 부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여성은 교육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머리가 깨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며느리죠. 근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보니까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곡간 열쇠를 딱 이렇게 부여잡았습니다. 이게 경제권을 딱 잡고요, 그 곡식을 막 퍼다 줍니다. 머슴이 와서 곡식이 없어 하면 그래 하고 줘버리고, 어떤 동네 사람이 곡식이 좀 없습니다 하면 그냥 주는 것입니다. 며느리가 보니까, 아니 무슨 시어머니가 살림을 저렇게 사나, 저렇게 예쁘게 줘갖고는 어떻게 삶을 사나, 내가 나중에 곡간 열쇠를 잡으면 나는 절대 저렇게 하지 않는다. 이 깨인 며느리가 볼 때 시어머니는 한마디로 살림을 못 사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이제 연세가 들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며느리가 곡간 열쇠를 딱 잡았습니다. 그때부터 이제는 내 방식대로 하겠다 하고 시어머니 방식을 버리고 자기 방식을 하는데, 이게 사람들이 와서 곡식이 없다고 하면 시어머니처럼 그렇게 주지 않았습니다. 아주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만석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만석이 안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만석이 안 나왔을까요? 시어머니는 막 퍼줄 때 머슴이나 동네 사람들에게 그늘이 되어 주었습니다. 쉬는 그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머슴들이 농사를 지을 때요, 신명나게 농사를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에 농사 지을 때 동네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며느리가 그렇게 하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신명나게 일하고 내일처럼 도와주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자, 이 여성은요, 많이 배웠습니다. 머리로는 지식이 많습니다. 아이고, 뭐 시어머니 뭐 어떻게 저렇게 사시나, 아이 뭐 저렇게 살림을 저렇게 사셔서 어떡하나. 시어머니 방식을 버리고 자기 방식을 택했는데 만석이 안 나왔습니다. 만석이 나오려면 시어머니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머리로는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거죠.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머리가 납득이 안 되면요, 못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요, 머리로 하면 꼭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머리로 하면요, 기존에 우리 선조들이 신앙생활 했던 모습을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옛날에는 집 팔고 소 팔고 막 그렇게 성금하고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젊은 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꼭 저렇게 해야 되나? 교회에 헌금하는 것들, 시간 바쳐서 헌신하는 것들이요, 꼭 저렇게 해야 되나? 꼭 저렇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못하는 것입니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머리가 용납이 안 되니까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머리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 어떻게 삶이 잘 돌아갑니까? 여러분, 삶이 정말 내 생각대로 그렇게 잘 돌아가던가요? 얼마 전에 제 친구 목사하고 이야기하다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정말 참 내일 일은 참 모른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 사태를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런저런 말하지 않습니까? 제가 친구 목사하고 참 그래, 내일 일은 모른다. 오늘 열심히 살았는데 내일 갑자기 전부 다 집안에 들어가, 일하지 마, 문 닫아. 여러분, 작년 연말에 올 초에 가게를 오픈하는 분들이요, 손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분들은 이렇게 갑자기 터질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사는 거 필요합니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 살 수 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 내 마음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알면서도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게 머리로만 알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연약함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옵소서. 언젠가 제가 택시를 타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차를 운전해 갈 수 없어서 택시를 이제 기다리는데 택시가 오질 않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사람들이 차서가니까요, 빈 택시가 났습니다. 약속 시간은 다가오는데 그때 뭘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죠. 기도. 속으로 주님, 택시 한 대 보내주시옵소서. 택시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습니다. 택시가 이렇게 빈 택시가 왔어요. 속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택시 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 지나니까 생각이 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유, 내가 기도한다고 택시가 왔겠나? 그냥 그때 빈 택시가 올려니 왔지. 이런 생각이 쑥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지.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그 생각이 지배합니다. 이때에 제가 다른 생각으로 맞섰습니다. 이게 무슨 생각이야? 이게 무슨 소리야?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아니 무슨 이런 생각이, 이러면서 이제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누가 이길까요? 말씀이 이깁니다. 말씀이 이깁니다. 해보십시오.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을요,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모든 게 우연이라고 설명이 다 됩니다. 여러분, 설명이 다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우연으로 이야기하면 다 설명이 다 됩니다. 그러면 우연이라는 사상에 지배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은요, 부패했습니다. 이게 썩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목사라도요, 할렐루야 해놓고 돌아서서는 빈 택시가 오니까 오는 거지, 이런 생각이 쑥 들어옵니다. 이럴 때에 그 다음에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소리? 맞서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을 때 말씀이 싸웁니다. 그런데 말씀은요, 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런 허접한 생각들을 찌릅니다. 분산시킵니다. 박살을 낸다는 거죠.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요, 이런 불신앙적인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배당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건 우리 책임입니다. 그때 말씀으로 맞서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면요, 우리 인생을 보는 관점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도우심. 그때 하나님 맞아, 하나님이 그때 참 그렇게 해주셨지,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해주셨지, 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다 바뀝니다. 그러나 말씀이 사라지면 그때 되려니까 되었지, 뭐 그냥 우연히 된 것이지, 뭐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그렇게 해석을 다 해버립니다. 똑같은 사건을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요, 고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키워야 돼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고백할 때 세상에 이런저런 유혹이 몰려와도 자신 있게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체험, 이것이 우리 속에 쌓여가야 여러분, 이 유혹 많고 험난한 세상 뚫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우리 예배하는 모든 분들은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마시고요, 그냥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영광의 그 은혜를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